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그분이 만약에 이분이 한 자리를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이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잘 짓고 있는 성전이 헐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동상이몽이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제자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없으면 적금을 들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할 이유도 없고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기는 뭘 참아요. 가서 뭐 싸우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죽는데. 여러분은 근데 내일이 있고 그 다음이 있기에 끊임없이 절약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100년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100년이 다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알고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쯤은 충분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 재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세계가 결정됩니다. 전혀 영적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타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 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져서 아예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그냥 계란이나 나누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은 내가 제자들이라면 정말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부활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이었어요. 집사님, 제자들이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요? 여인들. 예, 여인들이에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날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 고침 받은 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들던 여인이었어요. 신약에서 마리아는 모두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은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요한복음에서 슥 넘어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누구는 믿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착한 일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라고 해요. 지금도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을까요?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또 마태복음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키던 사람이 기절을 한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돌입한 거예요. 천사가 등장합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정말 집사님이 따님 집에 이렇게 막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데 그거를 집사님은 집사님이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를 가게 하셨으며 어떻게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손자가 다니는 학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르면 돼요. 따님이 태워주면 고맙다 하고 따님이 뭐 해다 주면 고맙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뭐 이만큼 살았는데 내 고집 부리고 살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 저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천사들이 다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이제 문이 왜 열렸는지 아시겠죠? 돌문이, 예.
우리가 이제 이거 요한복음만 보면 도대체 왜 열린 거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열린 거야?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왜 모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근데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어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막 지금 예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자, 3절에서 7절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갑니다. 둘이 달려갔지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린 사실을 기록해요. 지금껏 따라다녔던 제자도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더 빨리 달렸다는 내용도 기록했잖아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간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부활하셨는갑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도둑질해 갔을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모시고 가지 세마포는 왜 벗겨져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옷을 한 벌 입고 가잖아요. 새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은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고 있던 세마포도 벗겨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뭘 입고 있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신이신 거예요. 그때도 신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 영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듣고 살아날지도 모르니 지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혹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모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대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진짜 믿는다니까요. 집사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믿으셔요. 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이랬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11절에서 13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리아는 다시 무덤 안에 들어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질문해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도 천사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얼마나 대단한 게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의 자립도 된 것도 아니지 아직도 미자립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고 부활신앙을 믿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저도 믿음이 되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넋두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제가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요, 그분이 도와줄 수 없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수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더 이상 제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수치당하는 거는 10,000번도 수치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 그거 엄청 똑똑하다 하면서 저한테 본인도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치당하는 거는 10,000번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이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더 늦게 왔다가도 집으로 가는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부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와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니 비로소 알아듣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물이 어떻게 해요? 100도가 넘어야지 끓는 거예요. 99도, 98도는 끓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차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와보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우리의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재세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재세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영이십니다. 사람은 우리 옆에 있으면 있는 거고 옆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에 너랑은 이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